1994년 10월 21일 출근 시간에 성수대교의 상판 약 50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시민과 학생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했고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식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대교가 동네에 만들어진 하천다리도 아니고 삼풍백화점이 산골 오지에 지어진 마을회관도 아닌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물이 붕괴된 겁니다. 그날 아침에 성수대교를 건너던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삼풍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너질 거란 생각을 꿈엔들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가능성 0%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무너져도 한강 다리는 안 무너져. 다 무너져도 백화점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은 부실공사와 부실감리가 만연했던 1990년대 건설업계에서만 일어날까요?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입니다. 넘어지는 담? 담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담은 언제나 든든히 서 있어야 담이잖아요. 근데 그 담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담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게 넘어져 버린 겁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울타리는 거기 서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 표현은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담이니까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이 울타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굳게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인물이 수려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여서 왕위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냐. 그래서 그 대목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발등 찍힌 것입니다. 그야말로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무슨 또 신경통, 수술, 입원 이런 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직장 생활 잘했고 사업도 웬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직장과 사업체 위기가 닥칩니다. 내 남편은 그래도 성실하고 내 아내는 가정적이고 우리 둘이 인고 부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걸 느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외도를 하는 것은 아침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음을 확인합니다. 믿었는데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식이 부모 속을 속여도 내 아들, 내 딸은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착했던 아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믿었던 건강, 든든한 직장, 괜찮았던 사업, 건실한 남편, 가정적인 아내, 순종적인 자녀, 좋은 지인들 다 나의 자랑이고 나를 보호해 주던 든든한 담이자 울타리였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니 앞으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절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이 잠잠히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다맘인데요. 뜻은 침묵하다, 그치다, 벙어리가 되다입니다. 그 무엇에 침묵하고 무엇을 그치고 무엇에 벙어리가 되라는 걸까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숨과 신세 타령을 그치고 남 탓과 비난에는 벙어리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창피하고, 다윗은 제일 먼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한숨 나오고 신세 타령 나오는 것 그건 그치고, 남 탓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벙어리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잠잠히입니다. 이게 가만히가 아니고 잠잠히입니다. 사실 신앙인이든 아니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속상합니다. 따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원망합니다. 또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제가 잠잠이라 그러니까 잠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장가를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여러분, 왜 침묵하고 그치고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이럴 때에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면 그게 독이거든요. 그럼 그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힙니다.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신세타령하고 남 탓하거든요. 그럼 그때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한 이틀만 기다려 보세요. 좀 넉넉 잡아 일주일 동안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때의 상황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잠잠히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잠잠히 뭘 했는가?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그랬어요.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패륜 아들 압살롬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남보기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패륜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른 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딴전을 피웠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애가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와 눈을 맞추려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 맞추려고 어르르 까꿍 어르르 우르르 뭐 이렇게. 애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눈 맞추려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스러우니까 계속 애를 보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르르 까꿍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보라고. 내 너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 좀 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만 자꾸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자꾸 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아픔을 준 일을 자꾸 묵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 아루룩 깍꿍 나 좀 쳐다봐라. 내 너 보고 있잖아.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미운 사람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줘요. 사람의 귀는 인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귀는 인자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분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체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너는 아닌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내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건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눈, 인자한 귀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빠진 건강을 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직장, 어려움에 처한 사업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속썩이는 남편, 실망스러운 아내 보지 마시고 문제를 만드는 자녀, 무능한 자신도 자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힘있게, 이전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봄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봄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봄 바람, 보고 바라는 일을 통해서 힘있게 주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전과 달리 약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그냥 두면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동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한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게을러졌습니다. 그건 불가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피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불가피한 상황이
어느덧 불필요한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필요한 습관으로 고착되고 있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달리는데 그냥 기어를 중립으로 둬도 차는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하면 결승점이 지나도 웬만큼 가잖아요. 왜?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물리학 이론이지만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사람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사람은 늘 신경질적입니다. 활달한 사람은 계속 활달하게 삽니다.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가던 길로 주로 가시잖아요.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언제 깨질까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냥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 깨어지려 그러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봄 캠페인이 우리의 불필요한 영적 습관으로 굳어지려는 관성을 깨뜨리는 외적인 요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 캠페인이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불필요하게 되어버린 습관을 깨는 영적인 자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캠페인 10일 동안 11번 모이는데요. 이번에는 개근과 정근 상품을 세게 걸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관성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 그걸 깨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교회 주차장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웬일이세요? 우리 차 전사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 왔대요. 그러세요. 그리고 인사를 이제 하고 갔어요. 김종길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차 전사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캠페인 때 쓰라고 이 선물을 헌물하고 가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차 안에 쓰는 디퓨저래요. 그래서 본인은 캠페인 주제가 봄바람이니까 봄바람은 향기가 나야 되잖아. 봄바람이면 봄의 향기지. 그리고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 고급스러워요. 실물을 봐야 돼요. 우리는 견물생심이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 분은 차에 엄청난 신경을 쓰시는 분이죠. 이게 인터넷 가격으로 개당 52,000원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주물이에요, 주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왜요? 관성의 법칙을 깨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1번 중에 9번까지 출석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요. 그 개근과 정근.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내가 무슨 요일은 한번 빠져도 되겠구나. 우리는 관성을 지금 깨야 돼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근과 개근 하신 분에게 드리고요. 이제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지난번 성탄 이브에 하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이거 누가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최근에 목공을 약간 배웠습니다. 약간. 저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부탁하지 마시고 약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고 지금 우리 봉헌할 때 사용하는 봉헌함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개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십자가를 만들어 드리려 그럽니다. 이건 사실 제가 뭐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거 나무를 잘라야 되거든요. 두께 3cm 되는 이 집성목을 잘라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없죠? 혹시 여러분 집에 전기로 하는 원형 톱 있으면 저 좀 빌려주세요. 이게 손으로 하니까 각이 안 맞았어. 자르면 이걸 잘라가지고 두 개를 붙이려 그러면 끌로 이걸 파야 돼요. 양쪽을. 끌로 파서 이렇게 딱 붙이고 나서는 이거 사포질을 하고 뭐 스테인이라고 하는 걸 바르고 또 사포질을 하고 바니쉬를 바르고 또 사포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이 많이 가지만 사순절에 담임 목사가 만든 십자가 이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쨌든 이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자, 그건 알아서 개근하세요. 적당히 조율을 좀 하세요. 어쨌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관성을 깨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뭘 더 드려서라도 여러분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물 기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너무 속보이니까 다음 캠페인 때 기정하시고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듯한 상황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한다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토한 흔적도 보셨을 겁니다. 주로 음식을 토합니다. 음식 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잘 못 보셨나요? 음식을 토할 때는 그렇게 해요. 마음을 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토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마음을 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여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토할 때 주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여는 기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여는 가슴 속에 있는 간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는
이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어떻게 육하 원칙을 따라서 얘기하지? 그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주여 이거 아니에요. 주여 저 억울합니다. 주여 저 못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여의 다 있잖아요. 마음을 토해야 돼요. 잠잠히. 비난과 남을 탓하는 걸 토해내지 말고 사람에게 그거 토해내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도움 안 돼요. 하나님께 토해야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 보세요. 문제만 더 생기지. 하나님께 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주여 좀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김영목, 김영구. 이 형제는 주여가 상당해요. 네. 저 두 분이 새벽기도, 금요기도 나오시면 기도가 그냥 돼요.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예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머 주여, 주여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걸 쏟아내야죠. 저는 이 주여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한테도 약이었을 거예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장신대 기도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침 냄새, 발 냄새, 땀 냄새가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전도사들이 다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그게 약이었습니다. 제 약. 이래도 병원 가서 뭐 얘기도 안 해주고 원인도 없고 병원에 가는데 약도 안 주고 그러면 주여 해야지요. 그 병원 왜 계속 그래도 가세요. 저는 병원을 도외시하는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콜레스테롤 약도 매일 꼬박꼬박 먹고 저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여 해야죠. 이게 약이라고요. 약.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 이거 자꾸 누르면 병되거든요. 이걸 주여라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주여, 금요일도 주여. 어떻게 새벽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주여 좀 해보실래요? 또 얼마나 신중하신지 보장하지 못할 얘기 난 답을 안 합니다. 얼마나 대쪽 같은지 모르겠어요. 대쪽들만 모였어요. 대쪽들만. 여러분 주여 해야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순환해야 돼요. 잠잠히 참기만 참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폭발하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돼요. 주여, 주여. 다윗은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에게 배신당해온 분은 안 계시죠? 자식이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든 적은 없잖아요. 다윗은 그걸 이겼습니다. 이거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봄 캠페인을 통해서 불필요한 습관으로 굳어지려는 관성을 깨고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바라는 축복도 다시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